네, 오늘 설교에 앞서서 가벼운 이지선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발설하면 약간 창피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만약 여러분의 실제 일어날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벌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건데,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억을 내가 받으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서 절대 잘 되면 안 되겠는 사람한테 100억이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억 받으시겠어요? 네, 아니죠. 합리적으로 받으셔야죠. 왜냐면 그 사람이 100억,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는 1억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은 피는 거고요, 저 사람 인생은 너무 싫지만 100억 받아서 너무 잘 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100억 받아서 아무리 잘 돼도 내가 1억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닌가? 그런 마음이 원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랑 손절하고 안 볼 생각하고 나 1억 받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100억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받고 싶어지죠. 나도 1억 안 받고 너도 100억 안 받고 다 그냥 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또이또이 같이 이대로 그냥 진흙탕에서 구르면서 살자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데 우리 모두가 다 이상하게 공감되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뿌리 깊은 질투와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1억 받느니 남 100억 못 받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있음을, 그리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게다가 혹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잘 되는 꼴을 보느니 다 같이 적당히 안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이 못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러 왔고요, 그 와중에 이 전쟁 가운데 여러 전략이 없이 일단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요, 모세는 맨 위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전쟁이 이겨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이렇게 쭉 내리니까 전쟁에 밀리는 양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손을 내릴 수도 없고 올리고 있자니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쳐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만 든 게 아니라 아론과 훌에 의해서 손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 들려진 손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호수아나 모세가 낫지, 옆에서 손 들어주고 있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신앙적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모세 손이라도 잡아본 게 어디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었습니다. 친형이었어요, 친형. 근데 친형이 그 당시 고대근동의 가부장 사회 안에서 모세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다고 이렇게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형 팔 아프니까 팔 좀 들어봐, 형 똑바로 좀 들어, 형이 열심히 안 들으니까 우리가 지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세도 필요하고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칼을 들고 앞에 나간 사람도 필요하고, 힘든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모세의 팔을 잡아주고 있는 이 순간에 나도 팔이 아파오면서 전쟁의 양태가 모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은 모세와 내가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1억과 100억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가 1억을 받는다는 생각에 집중하면 100억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 100억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받을 1억은 생각이 들지 않죠.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훌이 만약에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나의 차이가 무엇이 있길래 나는 모세의 팔을 받드는 사람이고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묻기 시작하면 모세 곁에서 팔을 들어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론과 우리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손주들 앉혀놓고 야 내가 왕년에 임마 뭐야 어땠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아말렉이랑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아말렉이 우리 출애굽한 이후에 힘들어 죽겠는데 급하게 쫓아와서 모세, 예를 들어 내가 아론이면 나랑 훌이랑 또 모세랑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그냥 확 무찔러 버렸어. 이제 손자들이 묻는 거죠. 할아버지 근데 여호수아 할아버지는 그때 막 칼 들고 아말렉 사람들 막 100명을 쓰러뜨렸다고 하던데 그 모세 할아버지는 높은 곳에서 손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기운을 받아서 전쟁을 이렇게 휩쓸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그때 내가 모세 손 들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손주가 그러니까 손을 왜 붙들고 있어요? 그럼 야 인마 그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모세 옆에서 손을 받아줬단다. 그러면 애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요. 그래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순간 영광의 현장에 있었던 나는 사실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별일 하지 않았는지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하나의 사건과 역사 속에서 직접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마음껏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그 결과를 내기를 원하지 누군가의 결과 옆에 누군가의 큰 이름 옆에 작은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어느 날 마음이 쪼그라든 순간에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억에 집중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남이 받는 100억에 집중하면 내가 받는 1억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은 모세 곁에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도 그 이후에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론은 이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세와 같은 라인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걸 역사로 본다면 모세 곁에서 모세의 오른팔을 잡아주던 아론은 결국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아로 새긴 겁니다. 그런데 훌은 그 이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훌이라는 사람이 후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성막을 짓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훌 입장에서는 손자가 잘 된 건 너무 좋은데 그거와 별개로 자신의 동 역사 안에서 함께 아말렉 전투에 투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주요 인물들 중에 자신만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 곁에 팔을 잡아줄 때 옆에 아론이 있을 때까지는 훌도 괜찮죠. 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면 홀로 남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의미와 쓸모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서 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면서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갔는지, 저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투와 시기심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지, 어떤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시는지,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했던 각자의 사역이 눈에 띄게 드러나서
칭찬받고 평가받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들은 생각들 중에 하나는 내가 했던 것을 너무나 많이 못 알아주는 것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훌이 있었고 아론은 자신의 길을 가고 훌은 그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주목해서 본다면 우리가 훌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섬김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처음 부임했을 때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 오는 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요일 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쓸어서 이제 내가 쓴 건 안 알려주겠지만 알려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밤에 막 눈을 엄청 쓸었는데 말씀드렸죠. 제가 쓰는 것보다 눈이 더 많이 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진짜 7시 반까지 쓸어야 누가 쓴 티가 나겠다 싶어서 그때 이렇게 눈을 쓸면서 내 교회를 내가 쓰는데, 그래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서 저녁에 빙판 쌓이기 전에 미리 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고 있는 나를 누군가 보아주기를 바라는 그 못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저한테만 있나요? 그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저한테만 있으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우리 모두한테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쓸면서 이 자리 가운데 안전하게 오실 성도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쓸지만 이 쓴 것을 아무도 몰라주면 억울해서 어쩌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쓰는 내내 화가 나겠죠. 쓰는 내내 억울할 것입니다. 내가 왜 써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나은 선택이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누구보다도 한 걸음 앞설 수 있다면 모두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러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삐끗하는 순간도 있고 미끄러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앞서가지? 나는 언제쯤, 또는 하나님은 내 순서를 언제쯤 허락하실까라고 물으면서 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본다면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다른 이의 100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억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TV 백상예술대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드라마 감독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라는 건데요. 그 감독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쓸모가 없으면 쉽게 도태되는 세상인데 우리 TV 드라마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어디 갈 시간도 없고 돈 내고 뭘 볼 수도 없는 분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드라마의 쓸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요새 아무도 TV 안 보거든요. 혹시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 TV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TV를 보지 않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보고요, 편집된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OTT로 보지요. 그냥 TV는 조용하니까 틀어놓는 역할이지 예전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주의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꺼내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TV 드라마 감독으로서 상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TV를 본다라는 것, OTT를 보지 않고 TV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OTT를 구독하여서 큰 TV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TV로 몰려들게 되어 있고, 드라마의 쓸모는 그렇게 다른 곳에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으로서 드라마의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얼른 성공해서 넷플릭스 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TV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는 넷플릭스로 가라고, 그 더 큰 물로 가라고,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독려하고 격려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격려를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그 말을 잘못 따른다면 우리는 타인의 앞섬에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를 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게 하실 것이고 의미 있게 하실 것이며, 그 쓸모와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할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쓸모가 어디인지 발견하게 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이번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